오늘은 그림자 관통성경 두 번째 강의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 특별한 비밀입니다. 이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 이 특별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섰다. 그게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아멘. 예,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 저는요, 대한민국의 3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자예요. 근데 만약 제가 1급 비밀이나 특급 비밀을 소유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를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보호하겠죠. 특별히 보호해요. 왜냐하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큰 손해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비밀한 부분이 계세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특별 대우를 하십니다. 특별 대우를.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춘 바 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 그런데 말이죠,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유력하고 유명하다 그러면 많이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에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나타난 비밀 중에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무가 뭐냐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그리고 못 깨닫는 자를 깨닫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예요.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하리까 그랬더니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그리고 그 그루터기 중에도 지극히 희귀한 부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너는 이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마음으로 굳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해놓고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돼요. 스랍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그룹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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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요. 막 성전터가 흔들리고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우고 너무나 놀라서
내가 죄인 중에 살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았으니 나로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리고 탄식하니까 그룹 중에 하나가 날아서 제단 위에 핀숯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가만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았더니 주께서 탄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탄식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다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무엇이라 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백성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들만 구원을 얻도록 거짓 것들과 가짜들과 위선자들과 탐욕자들과 이 세대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 이 땅에서 망할 때까지 너는 나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눈을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둡게 하고 귀를 열게 하는 게 아니라 막히게 하고 마음을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하게 하는 것일까? 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요한은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추스를 때부터 광야의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택하심을 입었고요,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단강에 오시자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를 침례를 주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걸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 그 모든 광경과 자기의 사명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믿고 말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알렸으면 예수님이 공생애로 출발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 짐을 싸고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갔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안 갔어요. 여전히 그는 요단강에 남아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침례를 준 그 사람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갑니다. 원조가 우리 아닙니까? 원조가. 그랬더니 요한이 그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으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보따리를 싸서 예수님 편에 가가지고 그분 수하에 들어가서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전히 자기 살림살이를 했어요. 자기 제자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여전히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제자들 쪽으로 가고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한참 여러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던 때가 그리워서
헤롯에게로 갑니다. 가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나단처럼. 헤롯이여, 당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은 범죄인이 회개하시오. 이랬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한은 그 사명을 위하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존재였어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요한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명해 주러 오지 않는가? 왜 대모대를 이끌고 헤롯궁 앞에 모여서 요한을 석방해라 이렇게 외쳐주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헤롯과 맞짱을 뜨든지 아니면 빌라도와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운히 생각하고 있다가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도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도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의 글을 가져다가 찾아서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고 그 책을 저들에게 주시고는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주님이 찾아가지도 않고 꺼내주지도 않고 결국 요한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여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도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았느니라. 요한은 참으로 귀중한 선지자다. 내가 말하노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저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진 엘리야가 다시 와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리게 할 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에 출중한 존재였는데 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못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느냐 하면 첫째는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과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이것은 동네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는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고라신도 주님이 자주 가신 곳입니다. 이 세 동네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내가 너희에게서 증거한 그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과 말씀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시대까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그런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했더라면 그 도시들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행한 고을들과 동네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당시에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자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 이 모든 무리들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의 비밀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성경 11장 27절에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니면 또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도 비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신데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 받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니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의 비밀을 열어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요, 아버지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인데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지혜들은요, 이 세상의 지식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들과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이 세상 지식이에요. 바울이 학문이 모자라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까? 바울은 학문에 왕이었어요. 헬라 지식과 히브리 지식의 최고봉을 다 점령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가 모자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게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내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이 세상 지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집니다. 저는요, 이 그림자 관통 성경을 지금 한 7회째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가 가장 안 듣느냐?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안 들어요. 신학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 말씀을 안 들어요. 슐라이어 마허가 뭐라고 말했느니, 누가 뭐라고 말했느니, 이런 얘기는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식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얘기를 하는데, 이미 세상의 지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마음과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안 들어가요. 제가 절절히 깨닫는 바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신학을 많이 안 했어요. 성경도 많이 안 읽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바를 지금 말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지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건너먹어요?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그러나 어떤 교사들이 너희에게 나와서 복음을 복잡하고 번잡하게 전달하는 것은 속지 말라.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누가 그 신학을 배워서 영생을 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역사하심에만 의지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희소하기 짝이 없었어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정도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감춰서 은휘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여질 때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분의 소원대로 계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고, 아버지 외에는 또 아들을 아는 자 없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열어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또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도 비밀이고 아들도 비밀인데 아들이 이 비밀의 일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또한 아는 자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그리고 율법,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유익한 줄 알지만 배설물같이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자기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역이었던 그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고민을 주님이 딱 찔러 말씀하실 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던 자가 주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은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른 거예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를 구출해요. 그게 죄인 아닌 죄수가 됐습니다. 그래 그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기가 왜 이전에 로마의 귀족이었고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는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는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임의 위협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내 정신이 온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받은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신학이며 학문이며 돈이며 명예며 권력을 몽땅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WCC로. 예수 따라가려면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포기 못하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저는 이거 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고 봐요. 지옥문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존경받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그는 율법사로만 살아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기 문화를 따로 만들어서 헬라 철학과 히브리 문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든지 유명해지고 밥 벌어먹고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분 안에 있고 그분의 비밀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후에는요, 이거 다 버렸어요. 이거 다 버려요.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그래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를 택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보물.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고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마지막 표상이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할 참된 필요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헬라 문학이 해결 못하고 율법이 해결 못한 인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경이었다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며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우리 눈에 비늘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좋아 보이고 명예가 좋아 보이고 권력이 좋아 보이고 인기가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 비늘이 성령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뚝 떨어지고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느냐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비밀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가슴에는요, 커다란 상처 하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 아들로 인하여 받으신 상처. 그 아버지는 어디 계셨느냐? 아들과 함께 계셨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조약돌이라고. 근데 이 아들이요, 내가 겪어도 될 일을 지금 아들이 대신 겪는다고 그러면 아버지 된 내 입장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아도 될 걸 아들이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받고 말지 그걸 아들에게까지 주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상처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비비며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벌거벗김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셔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나 몰라라 그리고 하늘에서 외면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왜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들의 의를 덧입으면 우리 옛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는가? 아들로 인하여 난 상처가 하나님의 가슴에 있어요. 진짜 철든 성도는 뭘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느냐 하면 아들의 고통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받았던 고난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비밀이에요. 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상처 그 자체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아들의 삶을 힘써 본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사랑하세요. 우리에게서 그 아들의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서 그 아들의 고난이 그 아들의 탄식이 그 아들의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들로 인하여. 그래 이 비밀을 정말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도 불사하게 돼요. 충성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나눠라, 배려하라, 희생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안 되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사랑을 그 사랑의 비밀에 우리가 딱 동참하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그분의 비밀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헌신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원줄기에 든든히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그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지에 대한 그 비밀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가르쳐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이 계시가 나의 삶에 부어지면 아무도 더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으심이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들의 비밀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비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성령 충만한 존재가. 한번 따라합시다. 비밀을 소유하면
특별 대우를 받는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아버지의 심령,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실 때의 그 아들의 심령을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더 이상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